이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는데 우선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으셔야 돼요. 세례. 그럼 요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하게 하라? 정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록 밀게 하고 그 볼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죠 지금? 물이 필요하게 한 거죠. 그죠? 그죠? 그럼 물로 뭐 하는 거죠 지금? 씻는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그죠? 요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뭐하고? 세례가 뭘 필요로 하는 거죠? 네? 물이 필요한 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 무슨 차이 같아요? 오늘 이거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을 12지파 있죠. 12지파 중에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단 말이에요.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대신해서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레위는 내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는 여러분 장자가 바쳐진 거잖아. 그렇죠? 그럼 루벤이 안 바쳐지고 누가 바쳐진 거예요? 레위. 그러니까 레위가 뭐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영적인 장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부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정결해야 되는 거죠.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봐요. 지금 여러분 물을 통해서 정결 예식 하는 거죠. 이 세례가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세례를 했었습니다. 선행 조건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세례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세례하고는 같다 틀리다. 형태는 같은데 달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으셔야 오늘 본문을 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그러면 여러분 잘못 오해한 게 우리가 이게 씻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씻는 거는 그 뭐밖에 안 되느냐? 씻는 거는 목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속에 놀다 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해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라고 하는 건 뭐다, 여러분?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요걸 잘 이해를 하려면 어딜 가야 되는가 하면 욥기서 10장 9절 열어봐봐. 동호야? 욥기서 10장 9절. 욥기서 있어? 10장 9절 PPT 들어가 있을 텐데. 그렇지.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였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 말이 이제 잘 나온다. 여기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님께 하는 얘기가 흙을 뭉치듯 하였거늘 봐보세요. 자기 몸이 뭐냐면 흙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몸이 뭐냐? 흙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뭉쳐져 있다 그 말이죠. 흙이 뭉쳐져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뀐다고 지금? 저 얘기가 다시 뭘로? 티끌로 이렇게 됐죠. 뭐가 티끌 된 거죠? 예, 흙이 티끌로 됐다고. 요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가면 잘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땅이 먼저입니까? 물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예요, 물이 먼저예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창조할 때 물이 먼저예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나눴죠. 하늘의 궁창과 하늘 안의 궁창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어떻게 했죠? 흩어서 땅이 올라오게 만들었죠. 이해됐어요? 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있죠. 가장 깊은 곳이 만 몇 메타, 10km 그치 될 거예요. 이 바다를 히말라야 산맥에 찌는 육지를 가지고 바다를 메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다가 메워질까요? 저를 보세요. 단 보지 마. 상상을 하시라고. 지금 오늘 본문하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육지를 흙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바다를 메울 경우에 바다가 메워져요, 안 메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물천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바다에 흙을 갖다 바다로 메우면 물천지 돼버리는 거죠. 즉, 창조 현상이 그 현상이에요. 이게 물 속에 들어가 있던 거를 육지를 끄집어내준 거라고, 하나님이. 그게 창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정도 얘기 됐죠? 그러면 흙이, 원어성은 이게 아담은 흙이 티끌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먼지예요. 성경에 보면 원어가. 그러면 흙이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흩어져 버리죠. 흔적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욥기가. 욥이. 내 존재가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 얘기를 제가 한 줄 아세요? 좀 복잡하게? 세례라고 하는 거는 이 의미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물에 들어가면 내 존재가 뭐였으니까? 흙이었으니까. 물에 들어가면 어떠져 버린 거죠? 흩어져.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거죠? 죽어졌다. 그 말이에요. 죽어졌다. 할렐루야. 여기 첫 번째 세례에 대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오늘 마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할렐루야. 정리됐죠? 첫 번째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세례가 핵심적인 거는 그 골로새서 2장 열어봐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제가 오면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두 번째 여러분 세례를 꼭 붙들어야 될 게 두 번째 항목이고, 근데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혼자예요? 아니면 누가 함께해요? 예? 이거 중요해요. 저를 봐. 여러분의 형태적으로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혼자 물속에 들어가요. 그렇죠? 혼자 물속에 들어가는데, 나 혼자 물에 들어간다고 세례를 받으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골로새 다시 11절 열어봐봐. 동우.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할례하고 세례하고 같다 틀리다. 왜 같은 거죠? 또 그것도 알아야지. 또 이거 할례하고 세례하고 같답니다. 왜? 뭐가 같은 거죠? 요거 지금 할례는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준 거잖아. 세례는 신약성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할례하고 세례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죽는 거지. 할례라고 하면 생식기를 자라는 것, 생명을 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학적으로는 포경수술인데 신학적으로는 그게 생명을 자라내버리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오늘 저 세례는 아까 물에 가지고 흩어져 버렸으니까 사라지는 거잖아요. 죽는 거는. 공통점이 그러니까 뭐다 그러면? 사망이에요, 사망. 오케이? 그리고 여기 다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육의 몸을 벗으니까 죽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내용이 뭐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가 안 됐으면 오늘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단순하게 내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종교 의식을 한다. 그거는 세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세례를 한다 그 말은 나는 죽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건 거기 목욕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 혼자 행위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이 세례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요거를 왜 중요하냐? 우리는 죽는데 우리가 죽어서 우리 살아날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 하면, 오늘 14절 한번 읽어,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본문이 풀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 이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손 들어봐요. 모르고 있다.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지금? 하나, 둘, 셋. 결정해요. 알고 있다. 그렇지. 또 모르고 있다. 나머지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 없이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생각 없이 들어야 돼, 이거. 제가 여기 본문 지나고는 앞으로 다시 못 들어와요. 스케줄상. 세례 요한이 세례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나. 왜 모르까?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우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답변을 여러분 못 할 거예요. 알고 있으면, 세례 요한이 알고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자기한테 오니까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모를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가면 예수님 다 보자마자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왔죠. 뭐였어요, 그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 자기 맨정신 한 게 아니에요. 왜 세례 요한이 그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자기도 생각지 않은 얘기가 푹 튀어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죽으러 온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게 더 중요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그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오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 얘기 지적한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이는 데가 어디냐? 지금부터 그걸 좀 풀어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여러분 그 11장 가보세요. 11장. 폈나요?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 나오죠, 2절부터.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를, 근데 무지무지 중요한, 여기 우리 얼떠보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젊지 않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성서라고 하는 우리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수납이 안 된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절부터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할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여러분, 요한이 옥에 있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죠. 그죠?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라고 얘기도 했고, 또 오늘 현상도 봤고, 다 봤는데 왜 요한이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할까요? 자기가 직접 오늘 음성도 들었을 텐데,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답변이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라.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사야서 61장 이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예언의 성취다고 말이거든요. 그럼 잘 봐보세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고난의 종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이 구약에 약속한 모든 율법을 완성할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철장 권세를 타고 온 메시아인 거예요. 왜 가면 세례 요한은 그런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이건 이사야서 가보세요. 9장. 이사야서 9장.
978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용이. 이게 성서를 이해하는데. 폈나요? 예, 우리 한번 그 9장 1절부터 평강의 왕 돼 있죠?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평강의 왕. 그러니까 에스겔서 펴봐봐. 에스겔서. 34장인가? 앞을 봐보세요. 에스겔은 포록 이후입니다. 포록 이후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 준 거예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나오잖아요. 다윗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때. 죽었죠. 그럼 다윗이 가면 환상할까요? 그런 얘기 해놓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뭐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지금?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를 다윗으로,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절에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봐보세요. 이 메시아가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여러분 철장고시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고난받는 그 허접한 메시아입니까? 딱 보니까. 철장권서죠. 그럼 요거 이 문구가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자도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부 다 성경을 뒤틀린 거예요. 이거 하면 요거 무슨 얘기가 나는가, 이 말이? 이런 거거든요. 성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서는 뭔가 하면은, 계시의 책이라고 그랬죠? 무슨 책이라고 여러분? 계시. 그럼 이 계시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을 해서 뭘로 삼았는가 하면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아이콘 뭔지 아세요? 제사장은 희생하는 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거를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다? 전혀 못 알아먹었어요. 얘들이 항상 끊임없이 이스라엘에서 뭘 꾸었죠? 제국을 꿈꿨다고, 제국. 애국 같은, 바벨론 같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계시를 어떻게 하나님 심어놨느냐? 아까 그런 표현은 계시라고 하나님의, 이거 하늘나라의 언어인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언어인데, 하늘나라의 언어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늘나라의 역사도 시간도 없죠.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과 역사와 문화와 삶의 정황을 가지고 이 표현, 인간의 언어와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여기다가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역사고, 내용은 뭐고, 하늘나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특히 계시록이 심한데 거의 대부분이 뭐다? 상징인 겁니다. 상징. 이거를 문자로 해석을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계시의 말씀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요거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는 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는. 뭘로 푸는 거죠? 계시의 영이 임해서 계시의 영이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계시의 영이 신약 시대에 누구예요, 여러분? 성령인 거예요. 구약의 노래에서 여러분 선지서들이 선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다윗도 성령을 받고, 아브라함도 성령을 받고, 이사야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표현을 뭘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나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의 언어와 시간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표현한 것 뿐이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이 그래서 여기에서 큰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주님께서 당연히 자기한테 와서 뭐 해야 되죠?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세례를 안 받으면 이 세례는 세상 목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그러니까 메시아가 왜 세례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세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세례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뭐에 대한 그 아이콘이라고? 세례는? 요 세례는 뭘 향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향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렇게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 오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를 형태적으로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세례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죽으러만 왔나요? 또 오셨어요. 왜 오셨죠? 부활하려고 오신 거예요. 죽고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고 사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고 그 세례를 통해서 장차 당신이 뭐를 십자가에 향해서 세례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정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례가 그러니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첫 번째, 세례는 주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례는 연합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세례는 죽는 것. 죽어서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요? 연합하는 겁니다.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되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거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세례가 제대로 개념이 되어 있는지. 웃지 마세요. 중요해요. 여러분 성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서에 박씨가 되더는데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문자주로 가면은 10중 8구 다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게 좀 심화되면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제가 복에 대해서도 처음에 창세기 할 때 제 말이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이 복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생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예배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뭐 현생 복 이미 그렇게 이제 설교 들어오셨으니까 내 말이 이해가 안 갔죠. 시간 속에 계속 내가 반복도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내 말이 이해 가요 안 가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 복이 뭐였어요 보니까? 메시아. 성경의 복의 핵심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붙들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세례에 대해서 이해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 넘어가 버렸네. 이거 다시 끝나버렸네요. 15절.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라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이 세례가 뭘 이루는 거라고 여러분? 의를 여러분 의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만 의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의의 최종적인 완성한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니까. 그 십자가 형태잖아요. 세례가 지금 죽었다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구약에 약속했던 선지자는 약속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완성되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뭔데?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 그게 그 의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의의 모델로서 오늘 세례를 먼저 사역 시작해 딱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요한한테 알아듣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봐보세요. 오늘 주제 제목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서 1장 1절 열어봐봐, 동호야. 에스겔. 요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 나오죠. 이거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발 강가가 어딘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여러분식 말로 노가다가 지쳐 있을 때 아마 그 관계수로 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포로니까 전부 노예들 있죠. 끌려가서 거기서 희망 없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난 거죠. 주님 나타나서 지금 환상을 보여준 거죠.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였어요?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환상이죠. 그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겠죠.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 그 말은 첫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네? 소망을 우리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 하늘 소망을 우리한테 지금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그 사도행전 7장 열어봐봐. 앞으로 와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오늘 스데반이 왜 하늘문을 열어준 거죠? 순교 현장입니다. 순교 현장. 뭘 보여준 거죠? 하늘과 새 땅, 소망을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현장이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혹시 있나? 61 이사야서 6장 1절 3절 6장 이사야서 6장 열어봐봐. 앞으로 와보세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게 봐보세요. 아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누가 본 거죠 이거? 이사야가 본 거예요. 뭘 봤냐? 주께서 높이 드는 보좌. 높이 드는 보좌가 어디예요? 하늘 보좌죠.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 주님 옷자락이 뻗쳐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뻗쳐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럼 왜 보여줬죠? 이것도 이사야한테? 이게 중요하죠. 이사야 여러분 우시아 왕 죽던 해라니까. 우시아 왕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망했던 다윗 다음으로 추앙했던 왕입니다. 가장 왕성 있고 번성 있고. 근데 그런 절대 권력의 왕으로 해서 나라가 잘 나갈 때 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 우리 한국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강껏 털고 하다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멘붕 되잖아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이사야도 그런 충격 가운데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지금. 우시아 왕이 조국을 다스린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뭐라 그러면 소망. 두 번째 하늘이 열린다 그 말은 창세기 28장 열어봐. 창세기 28장. 앞으로 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지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까지죠. 누가 봤어요? 야곱이 봤죠. 그죠? 이것은 뭘 얘기할까? 두 번째로. 지금 보니까 하늘과 어디가 연결되는 거죠? 땅이 뭘로? 사닥다리로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열렸다 그 말은 연결고 지금 말고 소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연결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됐다 그 말. 그러니까 오늘 하나 더 가볼까? 혹시 요한복음 저기 그 1장 51절 있나? PPT 없어? 요 사건이 그대로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다나엘 만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까 다시 마태복음 넘겨봐 동호야.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죠? 하늘문 열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두고 우리 연결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결국 여기. 성령인 거예요. 성령.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은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세례를. 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려고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마태복음 사건은 뭐에 대한 성취냐? 마태복음 사건 이사야 61장의 성취예요. 1차적 61장.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기 네 개가 누구예요? 네 개가 누구예요? 네 개가. 아니, 여기 예수님이지. 메시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예수께 메시아 예수께 임했다 이 말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그 목적은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은다고 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라 그 말은 우리에게 가난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산상수훈 얘기했죠. 여기 가난하다 그 말은 뭘 얘기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천국 복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한 자 그 말이에요.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서. 여기 포로된 자가 무슨 뭐에 포로된 자인 거예요? 마귀에 포로된 자를 얘기한 거예요. 마귀 사탄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여기 뭐에 갇힌 거예요? 사탄에 갇힌 거예요. 자유를 놓음을 선포하며 그다음에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에 따라서.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네? 저를 보시고 자신 없어 없는 대로 대답하시죠. 그냥 어차피 여러분 몰라.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도니까 성경 보잖아. 은혜는 구원이요, 구원. 은혜가 뭐라고 그러면? 구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은혜 다음에 심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니까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임한 사건이잖아, 지금. 메시아가 오게 되면 뭘 선포한다는 거? 두 가지죠. 구원과 심판.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다음에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시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요 지금 그 음성이 들린 거잖아요. 그죠? 음성이 들렸죠? 하늘문 열고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에 아까 17절이라고 17절. 아니? 그렇지.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봐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이 끝이죠. 오늘 설교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합시다. 저게 지금 시편 2편 7절하고 예사야 42편이든가 42편 1절 요 두 개 합성어거든요. 그게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거는 시편 2절이고 내 뭐하고?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에 또 나오죠. 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표현이 복음서에 또 나와요.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변화산 사건이지. 17장. 그럼 오늘 시간이 걸려서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변화산 사건에서 요거는 이제 그 십자가 체형을 불가능하면 안 놔두고 우리 주님께서 모세였다. 저기 베드로, 요한 또 누구더라? 야고보인가?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냥 이게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다. 우리 주님께서 눈같이 변화된 거죠. 그때 요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굉장히 흥분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주여 이곳에 초막시 했을 때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 다음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 다음 누구? 주님을 위해서.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그죠?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나 같으면 사무엘을 불렀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엘리야가 왔을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네. 요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등장을 하죠. 요 두 사람이 갖는 상징 때문에요. 모세는 뭐의 상징이죠? 율법이죠. 율법. 엘리야는 뭐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통밥으로 그냥 찍으세요. 괜찮아. 엘리야는 뭘 상징할까? 심판. 또, 구원.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여기 갑자기 등장할까요? 변환 사건에. 예수님의 사역을 증인을 세울 때 구약의 성경의 증인은 몇 명 세우는 거죠? 2명. 두 증인이 세워서 그 사람을 증거해 놓은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서 출발한 거죠?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 세례받는 현장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세례받는 현장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은 우리 주님의 오늘 세례 사건이 하나님께서 공인하고 승인하고 증인한다,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완성된다? 십자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리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우리한테 주시죠.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의 세례는 사실 심판의 세례란 말이에요. 심판의 세례를 주님께서 당신 홀로 감당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죠.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바뀌군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결과물이 뭐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이 되느냐라는 거는 갈라디아서 3장을 열어봐봐. PPT 열어봐봐. 앞으로. 여기 세 가지 나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여기 믿음이 오기 전이다 그 말이 뭔 말이죠? 지금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되기 전에. 오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서, 구약의 약속이 이르러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가 갇혔느니라. 그 다음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여기 믿음이 누구예요? 보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뭐가 되고? 세포가 그 얘기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나타난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뭐가 된 거죠? 아들이 된 거지. 아빠, 아버지를 한다고 하잖아. 로마서하고 지금 갈라디아서. 맞아, 나오죠?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 양 아들이 된 거야. 양자 된 거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라고. 그 다음에 또 27절. 27절. 끝이야? 여러분, 골로새서, 저기로 가세요. 저기 갈라디아 3장 빨리 열어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나머지 오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나머지 오해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미안합니다. 그 26절까지 했죠? 27절부터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군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은 거죠?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성령 세례 받는 자는 첫 번째 우리가 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세례 사건 주는 메시지죠. 할렐루야.